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이 찬양 함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음 도마처럼 물없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내어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 잃었네 3절 가사 미하며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병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3절만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에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주 그분만이 나의 곳에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정글 같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삶 현장에서 사랑하는 교우들 참 치열하게 움직였고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저모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 낙심한 교우들이 혹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 무기를 부여받고 우리의 세상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그러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받겠사오니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줌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시절도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예.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히브리서 38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물러서지 마세요.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삶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왔는데 넘어진 자들이 혹시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기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본인의 모교였던 총신대학교에서 새까만 후배들을 앞두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회했을 때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묶어서 유고집으로 제자들이 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낸 유고집에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을 사로잡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고 할 때 십자가의 설교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살아있는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문장을 저희 네 번째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전국을 찔렀던 선배 목사님의 이 말을 추모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담아 놓았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삶의 여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목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자국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다는 선배의 가르침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희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석을 풀면 드물희, 풀석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희석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용액에 물이나 다른 용매를 더하여 농도를 불게 함. 희석이란 단어가 쓰이는 필드는, 영역은 화학 분야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말한 희석의 정의는 화학적인 분야에서 설명되어지는 풀이입니다. 그러나 희석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희석되었다 말할 때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졌던 목적이 흐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성도가 갖고 있었던 초심이 변질되었을 때 희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생명의 삶을 갖고 나누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명의 삶을 갖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지만, 물이 여기 있다라는 한희철 목사님의 묵상집을 갖고 또 하나 묵상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물이 여기 있다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일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묵상한 성서 일과는 호세아 9장 13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본문은 대단히 익숙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 본문 중에 이 말씀을 성서 일가로 삼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날 금요일에 묵상한 성서 일과의 나눔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슬프지?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던 호세아가 사역하던 장소가 북쪽이었으니 그도 그럴 만하다는 정서적 동의가 내게도 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끄셨던 은혜의 복기가 절기, 페스티벌이었는데 그 절기의 축제의 장이었던 다장마당을 이방적 제2의 난장판 장소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호세아의 표현이 이해가 된다. 이중의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이 재앙의 대명사로 두로로 변질되다니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나 싶다. 변화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종교인으로 추락할 때 호세아 9장 13절은 1인칭 객관화로 적용된다. 언젠가 지체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로 서주기를 중보합니다. 두렵고 또 두려운 경고다. 캐나다의 뉴라이프 커뮤니티의 담임 목사인 마크 부케넌이 했던 말을 오늘도 다시 새긴다. 몇 개월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해로웠던 책이 무엇인가? 나는 성경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다바르 선포된 말씀이 내게 레마 들려진 말씀으로 전해지는 감동이 중단되는 날 나는 변질된다.
100%. 그래서 난 오늘도 호세아 9장 13절 앞에서 벌벌 떤다. 어찌 이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2022년 7월 31일 날 11시 17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레마로 받지 않는 한 여러분도 동일하게 100% 희석됩니다. 그리고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희석되지 않기 위하여,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히브리서 38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본문 여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었는데 확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주 60년대 중반쯤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변질되어질 것을 염려하여 쓴 설교문이자 편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엄중한 편지이자 설교문을 오늘 본문에서 32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수신자들에게 전한 이유가 뭘까? 32절과 33절이 개역개정판으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빚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디어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조금은 의미가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유대율법으로 돌아갈 것 같은 배교자들을 향하여 경종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 설교문을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그대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서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사랑을 왜 버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반추합니다. 형제들이여, 그 첫사랑 때, 그 첫 만남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를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때문에 아파했지만 그 아파했던 사람들 때문에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도리어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 배교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 첫사랑을 버리려고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전수정교회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 출신 교회에 선후배 목사 부부가 사역하고 있기에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은 제가 출신 교회 때 일반 평신도로 신학하기 전 교사로 있었을 때 중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던 사모님이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에게 오빠요, 선생님이요, 지금은 목사이지만 사석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영원한 선생님으로 영원한 목사로 옆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순신교회에 수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들은 은사도 맛봤고 방언도 경험했고 엄청난 주의 사랑을 느꼈던 동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가 제게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뭘까? 멘토십을 가질 만한 선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 사모님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과 혹여나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의 은혜를 버렸던 주인공이 우리라면 오늘 32절과 33절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저자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상을 닮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레마를 전한 이유는 배교를 앞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종으로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어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첫사랑을 버렸는가? 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한번 부연해 보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어 은혜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보니까 세상보다 못해.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가 타락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 난 그래서 신앙을 버렸어 라고 혹자가 말합니다. 또 다른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중적이야. 담임 목사가 말과 삶이 맞지 않아. 목사가 저러니 내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신앙을 버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어. 팀 켈러가 하나님을 말하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항변하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핑계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버린 이유는 두 가지임을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게 정직한 이유입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왜 첫사랑을 버렸는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 35절과 3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담대함을 버렸습니까? 왜 첫사랑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38번째 강의니까 이전 강의를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본 것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언약, 율법, 그 율법은 한시적이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것 갖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계제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드렸던 것처럼 매년마다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나의 죄 때문에 용서받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여러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합니까? 왜 이 믿음의 담대함을 버렸는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라고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론하지만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문은 주 60년대 중반쯤에 고대 근동 로마를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김 켈러가 하나님을 말하는 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렸는가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답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갈 교회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때에, 수많은 가난한 신자들이 배출되는 이때에,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는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타락했기에 내 신앙을 버렸다, 말이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심판하실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희생태가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타락했습니다. 실증납니다. 그래요. 정서적으로 저는 목사니까 이해합니다. 목사가 타락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버렸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목사를 심판할 것입니다. 왜 내가 거기에 희생태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고요? 궤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줄 거야. 안 돼. 들어줄 수 없어. 알았다.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도가 말이 안 돼.
그러면 주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 중에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격하는 우리의 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그런 궤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희석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들이여, 명심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제물 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약속은 오늘도 현재 진행인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막 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37절과 38절은 제가 히브리서 성경 구절 중에서 참 귀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히브리서의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예언자 하박국이 했던 하나님의 신탁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아니라 예언자 하박국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인 것을 여러분 전제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의 메시지를 잠시 부연 설명합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자막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예언자 하박국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하박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말합니다. 하박국아, 내가 유다를 멸해야 되겠다. 내가 유다를 멸해야 되겠다. 북쪽의 이방 땅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하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예언자 하박국이 이걸 먼저 다룹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가르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뭔가를 통해서 남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내가 유다를 멸망해야 되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민족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지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본인이 기도했던 걸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드린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유다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다를 다시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습니다. 유다가 잘못했지만 유다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는 이방의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한다, 선민을 멸망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로 올라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내 민족이 다시는 멸망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박구가 내 말을 이해한다. 그런데 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다를 내가 잠시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제를 달았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하박구가 유다는 멸망당하겠지만 멸망당하는 그 나라에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살아남을 거야. 그들을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뒤에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탁을 전합니다. 이렇게 예언자 하박국아, 이 날이 속히 올 거야. 이 날이 속히 올 것인데 이 속히 오는 이 멸망의 날에 살아남을 자인 의인으로 남으라고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신탁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오늘 설계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지금 60년대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배교자들 향하여 히브리서자가 말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언제 오는가? 지체하지 않고 그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전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교우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의 구절이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내 말을 갖고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구원의 은혜의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 것이며, 형제와 자매들이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 것을 본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60년대 쓰여진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문은 60년대 중반에 있는 배교자들 향해서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2022년 7월 31일 세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세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구원의 은혜 약속과 다시 오시마의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제
뇌리에 깊이 박혀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한 크리스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동시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이 만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시신을 육지로 인도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른 뒤에 아들이자 손자인 이 크리스천 젊은이가 기구들을 몸에 지니고 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다시 나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를 아끼던 또 다른 지인 친구들이 만류했습니다. 친구야,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어.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어. 근데 네가 또 바다를 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는가? 라고 극구 만류했습니다. 만류하는 친구들에게 이 크리스천 젊은이가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니? 침대에서. 너의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니? 침대에서.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침대가 무섭다고 다시는 침대에서 자지 않니? 그런 뒤에 이동호 목사님의 책에 이 젊은이가 말했던 한 말이 저희의 신비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운명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사명지인 바다로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하다가 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죽을 거야. 이동호 목사님의 이 글을 책에서 만났다가 제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하여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으로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본질적인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뒤로 물러서서 세속적인 것과 희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8월을 앞둔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는 주일이지만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말씀에 붙들려 말씀 갖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시대의 운명론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